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나. 안녕하세요. 드디어 한 달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네, 저는 김상훈. 네, 황정은입니다. 네, 2023년도가 되면서 뭔가 우리가 프로가 좀 새롭게 또 변화가 됐지요. 맞아요. 자, 그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사연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네네. 네, 이 제목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외쳐볼까요? 네네. 어떤 그것만 딱 들으면 이제 이게 어떤 방송이구나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자, 사연과 고민거리를 이야기를 통해 다 풀어보는 시간 여기는 사이다입니다. 야,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다. 우리 야. 이거 맞추는데 되게 오래 걸렸죠. 그렇죠. 이게 원래 가명이 있었는데 가명이 원래 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거였는데, 네. 그런데 이 고민 타파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아마 여러분 많이 좀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많은 분들이 또 네. 고민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채팅방에 바로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도 그렇고 우리 저희 아내도 그렇고 우리 황정은 사모님도 그렇고 바로 이 고민거리에 대해서 네. 아주 이거를 뭐라고 전문가죠. 이분의 삶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분이 정말 모든 것도 다 풀어주실 거라고 전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우리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오늘의 네. 게스트는 뭐라고 할까요? 저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저랑 비슷한 몸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고. 그렇죠. 네, 만나서 네. 계속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네. 아주 그냥 뜨거운 사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또 누구보다 굉장히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 드리시는. 그렇죠. 시시기 네. 하면 뭐 이분은 뭐 빼놓을 수 그럼요. 없죠. 네. 맞아요. 바로 누굽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 네. 바로 뭐였지? 광우야? 장광우 목사님.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강호 네, 목사입니다. 오랜만 롱타임 로시. 네. 우리 너무 제가 PK의 친한 장강호 네. 목사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소개가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저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시끄러워요? 일상이에요. 일상이시겠죠. 우리 사모님. 우리 광우는 네. 미안합니다. 우리 장광우 목사님은 네. 네. 개인적으로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광우야 뭐 이렇게 네.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하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이렇게 또 새롭게 개편되는 방송에 저희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황송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 첫 번째 게스트로 함께 그렇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사이다. 네. 이거 고민하면 바로 우리 장광호 네.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가요? 네. 예. 왜냐하면 네. 우리 장강호 목사님께서 물론 이렇게 PK라는 팀으로 몸으로 찬양도 하시지만 네. 좀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데 네. 또 되게 최근에 되게 귀한 사역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교정 사역을 제가 네네. 이제 세진회라고 하는 기관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네. 또 제가 예배 파트랑 네. 이제 그런 교도소 사역 파트를 같이 담당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매달 10에서 한 15회 가까이를 전국에 있는 교도소, 네. 구치소, 소년원들을 다니면서 네. 예배도 만들어드리고 또 춤도 가르쳐드리고 와우. 음악도 또 그런 사역들 연결도 네. 하고 이러면서 조금 음지에 있는 사역 안에서의 문화 사역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럼요. 사역이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장광호 목사님 가면. 네. 아무래도 부담이 없잖아요. 네. 왜? 물론 왜 부담이야? 눈은 부담스러울 수 왜라니요? 있는데 네. 이렇게 뭔가 이성적으로 끌리거나 이러지 않을 거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저기 있는. 김상호 목사님도 얼마 전에 그래서 부산 다녀오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부산에 우리 저기 네, 소년원 소년원에 사역 갔다 그러니까 사역 연결해 주세요. 다니면서. 부산 소년원도 한번. 그래서 너무 말씀드려놨어요.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려놨고요. 네. 그리고 그 소년은 우리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네. 장광호 목사님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요? 네. 왜 비슷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네네. 만만치 않으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소년원 친구들 만만치 오히려 않아요. 또 순수하던데요. 또 순수한 면이 네, 또 순수한 굉장히 면은 많고요. 있어요. 맞아요. 밝은 그럼요. 면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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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누군가가 잘 이끌어 준다면 네. 좋은 어른이 네, 있으면 그럼요. 네, 네. 변화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사이다 시간이죠. 네. 네. 사연과 고민거리를 다 얘기해 주시면
다 네. 풀어주는 시간. 저희가 사이다. 사실 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연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렇죠. 그럴 수 네네. 있어요. 그런 시간이죠. 네. 그리고 우리 보니까 뭐 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네. 장광훈 목사님은 뭐예요? 장광훈 목사라고 이제 친한 네. 동생이 있는데 그래요. 우리 네. 아영님께서도 처음부터 되게 아까부터 기다리셨고, 그렇죠. 네, 우리 정승아님, 김기영님 너무 다들 반갑습니다. 네, 최수홍님,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수홍님. 신영균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힘을 주시니까 좋은 네.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방인데도 벌써 뜨겁네요. 뜨겁죠. 이후에 바로 이렇게. 너무 뜨거운데 큰일 났는데 네. 이렇게 뜨거우면 안 되는데 왜 안 돼? 네. 왜 안 돼? 서서히 뜨거워져야 되는데 아니 사이다잖아요. 확 네, 그렇죠. 뜨거워져야지. 그렇죠, 진짜. 그럼요. 혹시 여기 들어오신 중에도 뭐 고민거리 있으시면 바로바로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듣고 한번 네.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네. 한번 우리 고민거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네.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다 받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첫 번째 고민거리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목사님 네. 좋습니다. 한번 네, 잘 소개해 들어보십시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7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 들어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나?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 라는 고민이 많이 들어요. 제대로 된 양육도 받지 못했고 그냥 저냥 뭐 오래 교회 생활이 지금의 나를 텅 빈 껍데기로 느끼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영이 메말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관계가 그렇듯 겉으로는 티도 안 나지만 별일 없는 듯 지난다 해도 정작 본인은 아는 법이니 참 제 안에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회 봉사도 거부할 수는 없어서 하고는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픈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가 막막합니다. 이런 마음을 나눌 믿음의 친구도 딱히 없기에 많이 힘이 드네요. 이렇게 고민을 쓰면서도 마음에 비해 또 알려주시는 실행을 잘 못하면 또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좀 더 어릴 때 더 빨리 이런 고민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고민을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고민거리가 일본에서 벌써 또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네, 네, 많이 시작부터. 이렇게 근데 있습니다. 사실 네. 참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 하는 네. 친구들 누구나 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교회를 맞아요.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타성해졌고 음. 좀 그냥 주일이면 당연히 그냥 가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그냥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런 봉사자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든 상황에 놓이신 것 같은데 네네. 네, 목사님 한번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그렇고 네네. 아이들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행이 있죠. 네. 맞아요. 유튜브로 많이 방송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풀렸잖아요. 네. 뭐죠 그 대면 예배가 네, 예, 이제 대면 많이 예배가 이제 풀렸죠. 대면으로 드리게 됐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그냥 유튜브로 계속 볼래 음. 이렇게 해서 온라인 예배를 네. 계속 드리시는 분들도 좀 네, 많으시니까. 많아요. 그래서 네, 네.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잘. 네. 근데 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좋죠. 네.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교회에 와서 음. 또 교제도 나누고 우리 그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보면 1시간을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렸다면 1시간을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야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하고 또 그러면서 더욱더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더욱더 또 열심히 노력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많이 또 이렇게 막 그 도와주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예, 우리 장강 목사님 어떠신가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문제가 이분이 이제 네.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각자가 갖고 있는 상황 안에서 본인이 네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역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그쵸. 없이 이제 말씀에 대한 또 예배에 네. 대한 어떤 그런 목마름이 더 생기신 것 같은데 음. 본인이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러게요. 예, 열심히 없으면 네. 이런 고민 할 수 없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지 네. 않으시면 이런 맞아요. 고민할 수 없는데 네네. 그 사랑하는 마음마저도 또 네. 갈급해하는 그 심령마저도 주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아마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먼저는 그 고민들에 대해서 지금 다니시고 섬기시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셔서 네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있음을 좀 나누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네네. 생각도 들고 네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말씀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 성도님을 초청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뭔가 개인적으로 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네. 권능이 임하면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 권능 받기 전에 중요한 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그 권능을 내 안에 임함으로 받게 되어서 네네. 네네. 내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 일들이 감당이 되어야 네. 기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시면 더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네. 또 지금 이렇게 우리 번개탄처럼 좋은 방송들도 잘 이렇게 참고하셔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일대일의 관계들 잘 만들어 가시면서 그러면서도 말씀 안에 갈급함이 안 채워지신다면 담임 목사님 찾아가셔서 목사님 제가 말씀에 이렇게 목마릅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면 네.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네. 그런 성도님도 너무 기특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이런 고민을 도와주실 것 한다라는 같아요. 게 네, 예, 네, 예. 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참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이죠.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네. 아까 누가 어떤 분 벌써 고민거리가 풀렸네요. 맞아요. 이렇게 쓰셨는데 사이다. 목사님께서. 네. 시작한 것부터 벌써 고민이 풀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저는 하나님에 대한 좀 정확한 지식이나 양육을 그렇죠. 좀 받아보시기를 맞아요. 권하고 네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면 사실 신앙이 바로 서기가 좀 힘들다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렇죠. 네, 양육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거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뭐 봉사도 이렇게 그냥 주어져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믿음 그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좀 알 때 맞아요.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 양육이라든가 또 맞습니다. 때로는 멘토를 좀 만드시면 그 음. 함께 멘토와 함께 신앙을 좀 성장시키시면 어떨까? 네, 감히 조언을 드려봅니다. 네, 예, 예. 아름답네요. 아름답죠, 네, 진짜.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저희 네. 멘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네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전 그 말이 마음에 듭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면 네. 모든 게 다 풀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네. 야, 오늘 첫 사연부터 굉장히 네. 깊이가 있네요. 아주 우리 성과가 전사님께서 좋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고 맞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자, 첫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좀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네, 저 목사님. 아니 강강 우리 정은 목사님. 사모님이 한번 아, 네. 정은 사모님 한번 네, 제가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고민을 적으면 해결해 주신 데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고 주일날 근무 쉬는 날이면 교회를 따라오기는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계속 졸고 있답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는 얘기를 듣고 위안을 삼고 있어요. 제 고민은 올해 꼭 새가정 교육을 받도록 해보고 싶은데 교회 등록을 2008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말도 못 꺼내고 괜히 얘기했다가 싸움만 될까봐 용기를 못 냈거든요. 그래도 그런 교육을 들어보면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얘기하며 권유를 해야 할까요? 결혼 19년 차인데 남편 신앙을 세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고민을 함께 나눠주세요. 하고 올리셨네요.
네. 우리 사실 박형정님이 네. 아, 저희 신랑인 줄. 네. 아이고. 제가 예, 네, 참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넌 크리스찬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신앙생활의 깊이가 깊지 못한 배우자를 가지신 분들이 맞아요. 정말 많이 공감하실 수 정말 있는 사연인 공감해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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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저 장광 목사님 네. 어떻습니까? 아, 어, 어려운 문제라서 이게 참 맞아요. 그 음.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이제 다들 생각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는 잘 안 믿어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요. 함께 그게 참 많이 신앙생활 듣는 하기를 얘기죠. 원하는 마음들로 네. 이제 보통 가정들을 맞아요. 꾸리시는데 네.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신앙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서 그게 누구의 절대 잘못은 아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신랑님이 더 하나님 만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정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신앙도 사실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고백과 삶을 우리가 바탕에서 본받을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어릴 때 보면 이게 한두 해의 시간에 연차에 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저희 어릴 때도 제가 맞아요. 기억나는 어떤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음. 신랑 신발을 끌고 와가지고 응? 신발 끌어안고 기도하셨던 어머. 네네. 금요철화 때마다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워낙 네. 신앙이 아이고, 없고 네. 같이 신앙생활하고 남편이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니까 네. 옛날에 그런 어른들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맞아요. 신랑 네. 맞아요. 이 신발이 이 교회로 어, 들어오기 원하면 이 신발이라도 발걸음으로. 가지고 와서 아하. 신발 끌어안고 기도해라. 진짜 간절하신 네네. 마음으로 네, 오셨겠죠. 근데 네. 재밌는 거는 정말 그렇게 네. 기도하셔서 이후에 신앙생활 하게 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정말 기도만 하는 것이 없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포기하지 않으시고 맞아요. 신발 부여잡는 마음으로 네네.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신발을 찾으러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 또 신발 바로 어디 예, 갔냐요? 교회 문턱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아주 내 좋은 신발 방법인 것 내 같습니다. 신발 어디 갔어? 그렇지. 교회 있대. 이런. 괜찮다. 괜찮죠. 괜찮은 방법인데요. 네. 우리 박현정님이 네. 네, 세가족 공부도 하고 세례받아 음. 집사직분도 받으셨지만 하나님 말씀이 자장가로 들리는지 매주 주무셔요. 야.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네, 맞습니다. 계획하신 일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네. 체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바로 안 되지, 뭐가 안 되면 막 급한 생각이 맞아요. 들잖아요. 근데 네. 그럼요. 이 세월을 돌아보면 다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네. 건데. 그럼요. 딴 데서 네, 하자고 네. 교회에서 자잖아요. 그렇지. 네네. 맞습니다. 얼마나 은혜야. 맞아요. 항상 자면서 기뻐하라. 또 요셉처럼 네. 꿈을 만나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기뻐하라님이 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저도 엄마 전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배우자도 그렇고 가족들을 참 전도하는 어려워요. 것도 제일 어려운 것 정말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엄마가 저희 친할머니랑 같이 새벽 예배 다니시거나 금요철야를 가시면 참 많이 핍박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원하니까 교회 앞까지는 갈게 이렇게 인심도 많이 써주시면서 같이도 가셨었고 정말 흡연도 되게 긴 시간 하셨었고 되게 술도 좋아하셨었고 정말 친구들 좋아하시면서 음주가무를 즐기셨던 분이 저희 네네. 아버지셨는데 흥이 있으시네요. 네. 근데 정말 저희 어머니가 아까 뭐 목사님께서 신발 붙들고 기도하셨다는데 정말 저희 엄마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저희 아빠를 놓고 기도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마지막으로 아까 그 사연 주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권유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평생에 단 한 번의 소원이라고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소원을 빌지 않을 테니까 딱 한 번만 내 죽을 때까지 평생에 한 번의 소원이니까 요 수련회만 한번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련회를 가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셨어요. 근데 굉장히 그 수련회에 가시기까지 또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또 참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은요. 저희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를 핍박하셨던 아빠가 이제는 정말로 전 세계를 다니시는 선교사님이 되셔서 지금 장로님이신데요. 정말 세계 곳곳에 많은 곳에서 자비령 선교를 30년 동안 하셨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아 정말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정말 옆에서 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드시고 속상하시겠지만 음. 그렇게 조금 남편을 잘 권유하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한 번의 소원이다. 솔직히 이렇게 좀 네. 억지로 하면 반감이 생길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때로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기분도 살펴주고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말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모임들 네 음. 이렇게 좀 참여하시면 네네. 사실 좀 혼자 이렇게 남편의 신앙이 올라가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자리들이 하나님의 때가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네. 그 자만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을 네, 추구하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바람뒤에 옷 젖듯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게 하는 네. 그런 방법도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그쵸. 봤을 때 어떤 분은 뭐 네.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그 집 식구들하고 뭐 식사를 뭐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전혀 안 하고 아, 네. 크리스찬과 계속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모임을 하면서 네. 모임을 하다가 어떤 모임이 있는데 뭐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친하게 됐으니까 네. 한번 맞아요. 따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 우리 예수님을 믿게 네, 되는 네.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여하튼 아내분께서 네. 사실 참 그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이 또 그걸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셨다고 생각하고 네. 힘내십시오. 저희도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그 사연들은 집에 가서 제가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네, 자, 이쯤에서 네. 또 우리 장광욱 목사님의 찬양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네. 우리 목사님이시기 전에 또 CCD 춤추시는 그럼요. 분이셨고 네. 또 춤추고 난 뒤에 또 앨범도 내시면서 그럼요. 개인 앨범도 갖고 그렇죠. 있는 개인 CCM 앨범도 가수입니다. 있고 그럼요. CCM 네. 가수입니다. 여러분 너무 춤만 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오늘 장광욱 네. 목사님의 찬양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저희 일집에 있는 힘을 내세요라고 하는 찬양. 네. 진짜 다 딱 많이들 여기에 아실 것 맞는 같고.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딱 맞아요. 아주. 사이다에 딱 맞는 사이다에 딱 선곡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주님이 허락하신 새 힘 얻고 더욱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리네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내십시오, 여러분. 아멘 아멘. 네. 아멘. 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아멘. 같아요. 네, 예, 네. 우리 감사합니다. 장강호 목사님 노래하는 거 보니까 네. 왜 이렇게 제가 흐뭇한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춤을 추는 모습도 많이 봤잖아요, 제가. 네. 이게 우리 그쵸. 찬양하는 모습도 물론 봤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잔잔한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그 안에서 깊이 이렇게 찬양 부르는 모습이 네. 저를 울리게 하네요. 큰형 마음이죠, 뭐.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마치 네. 그 엄마 아빠가 흐뭇하게 바라보는 느낌. 그렇죠, 네. 우리 박현정님이 네. 그 남편분이 예배 자리에 가게 된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고 아. 기회가 네. 되시면 나중에 네.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고 싶으신가 봐요. 음. 그래서 가정마다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간증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저도 저번에 한번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네. 누가 뒤에 와서 이게 박은 거예요. 아이고. 예, 근데 제가 내려서 딱 보니까 어떤 여자분인데 너무 저한테 매달리면서 막 자기가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아, 네. 어렵게 살고 그렇죠. 있는데 자기가 누가 봐도 자기 잘못이니까. 네. 자기 잘못이니까 뭐 이제 자기 잠깐 졸았대요. 예, 졸아서 음. 부딪혔는데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예. 네. 다음에 돈이 생기면 뭐 내가 그러니까 돈을 내겠다 막 하면서 막 얘기하길래 너무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안 받겠습니다. 대신 저랑 조건을 하나만 제안을 좀 하시죠. 오. 제가 딱 얘기했죠.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나요? 그래서 아니요 안 다니는데 그 6개월만 다니십시오. 그리고 안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6개월만. 그 옛날 갑자기 달라 얘기예요? 보이네, 아주 옛날 사람이. 얘기. 예. 네. 그리고 그분이 멋있다. 근데 제가 가려고 하는데 다시 잡으면서 근데 6개월 하고 나서 했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냐고 그랬더니 네. 저희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6개월만 다니셔 보라고 약속만 해달라고. 네. 그리고 나온 적이 있어요. 네. 혹시 어떻게 방송 보고 계시면 예, 예, 예. 6개월 다니셨는데 그분 연락 꼭 주십시오. 인증 번개탄 부탁드리겠습니다. TV에. 네네네. 우리 장강호 목사님 CD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장강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또 따님도 그렇고 네. 그 아드님도 그렇고 네. 제가 알기로 가족이 너무 음악적으로 굉장히 워낙에 인기가 그리고 또 사모님이 여러분 너무 그치. 잘 아시는 우리, 예. 러브의 네. 안미양 씨의 네. 러브에서 가장 이쁜 여자 찾으면 너무 된다고. 네. 정말 지금도요. 네, 네. 너무 사랑스러우시잖아요. 아, 네. 너무 소녀소녀 하시고 너무 네. 예쁘시고 네, 우리 네, 네. 장강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사모님도 똑같으시죠. 아유, 그건 저는 그래요. 너무 여성하고 아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쁘시고. 그럼요. 오늘 이렇게 사이다 방송 진행하는 거 전 사모님 방송 진행하는 건 처음 봤잖아요. 네. 사실 그런가요? 결혼 전부터도 잘 알던 동생이지만 네, 네, 네. 너무 정말
이게 더 성숙되어지고 아이고 더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지신 게 느껴져가지고 아 근데 뭐 저도 약간 오빠의 마음으로 네, 흐뭇하게 감사합니다. 보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오랜 시간 알고 있어서 네, 네. 그렇죠. 네. 오늘은 그 고민 타파 방송인데 네네. 흐뭇한 방송으로 흐뭇한 방송으로 흐뭇한 좋습니다. 방송으로 네, 이제 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 타파 방송 사이다를 보고 계십니다. 사이다. 사이다 사연과 고민거리를 네.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 다 풀어보는 시간 여기는 사이다. 네. 자, 방송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죠? 네. 네네네. 네. 자 이번에는 네. 우리 세 번째 우리 장가원 목사님 네네. 한번 사연을 읽어주십시오. 네. 저한테 근데 내용이 좀 누락됐는지 아, 네. 저 혹시 그 37세 간호사 선생님 거 제가 읽어도 될까요?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7세 간호사입니다. 올해 7월까지 땡땡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최근 남편 직장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거리가 많이 멀어져서 고민 끝에 퇴사를 했어요. 다시 병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결혼 유무나 나이 여러 이유로 여러 군데 병원이나 직장을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 거리 때문이긴 했지만 퇴직을 너무 섣부르게 했나 후회도 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조급해지고 속상한 마음이에요. 세상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기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바보처럼 마음이 불안하기도 해서요. 크리스찬에게는 우연은 없다고 하던데 이렇게 일자리를 찾으며 지내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입사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처럼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에게 힘나는 조언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네. 이분이 힘을 내서 이 노래를 들었으면 네. 들으셨겠죠, 같이, 들으셨겠죠. 네, 네. 연합된 거죠, 뭐. 네네. 네. 근데 이 여성분들이 확실히 네. 네. 일을 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아무래도 다시 경력이 좀 자기 단절되는 일을 하는 부분이 게 있으니까요. 어려워요, 진짜. 맞아요. 아니 근데 요즘 네. 제가 청년들을 제가 많이 이제 함께 하잖아요. 네. 네네. 요즘 청년들 중에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 신앙 때문에 직장 문제 고민하는 청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요즘 분위기가 네. 그냥 비단 아르바이트만 해도 주말을 안 끼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맞아요, 너무 맞아요. 어렵고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네. 그래도 자기가 리더도 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려면 네네.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 문제는 참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제가 아는 분도 이제 네. 학원 강사님이신데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날 학원이 너무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때쯤이면 막 그거 하니까 네, 아이들 많죠. 네, 주의를 좀 지키기 어렵다고 네, 맞아요, 주일 맞아요. 성수가 고민하시더라고.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시대 흐름이 맞습니다. 네, 이제 예. 평일에도 많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말에도 오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아마 음.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딱 그만두세요 그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참 쉽지가 그들의 않습니다. 삶이 그렇죠. 있는데 네, 예, 맞습니다. 생활이 있는데 네. 정말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장강호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진짜 어려운 문제라서 네. 저도 요즘 뭐 거의 매주 이 부분은 저희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나 저희 성도들하고 고민하는 문제다 보니까 네네. 뭐 정답을 가지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네. 근데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자기 스스로가 나한테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네. 주말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강화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 성도들은 다 서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때 보통 1시간, 2시간은 기본으로 차를 타고 와요. 그쵸. 근데 그래도 교회를 사랑해서 이 교회 오는 건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도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장상이랑 주말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오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잘 고민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또 네.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로도 옮긴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현실적인 부분 너무 때문에. 어려우니까 차라리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라도 네네. 드리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네네. 근데 뭐 참 어려운 문제지만 결국은 내가 이 직장을 갖는 것이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으신다면 네. 오히려 그 여건에 맞는 예배 사실 요즘에는 주중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많고요. 네. 또 주말 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에서도 시간대별로 예배가 있으니까 그렇죠. 할 수 있겠지만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그래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주일은
그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네네. 내가 나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고도 그 힘을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네네. 어떤 분들은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이 주일 내내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잘 채워지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네. 내가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타협함 없이 네. 하나님이 나 우리 먹이시니까 네. 하나님 나 살리실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그 직장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그렇죠.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를 네네. 좀 바라보고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조심스러운 네네.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우리 박형정님도 네. 면접만 100번 그러게요. 그래, 그렇게 가까이 되더라고요. 봤다고 네. 출산 어려운 후에 문제- 취직이 안 돼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네네. 특히나 이제 음. 여성분들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네, 잠깐 그렇죠. 우리 장강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네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뭘까요? 아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일단- 불안하죠? 아니야. 전혀 불안하지 않아. 너무나 이해가 돼요. 왜 불안하잖아. 불안하지? 이상하게 불안하네. 잘 들어보십시오. 네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 네. 일단 그 직장에 네. 그 직장의 그 사장님하고 친해집니다. 네. 예수 그래서- 보시죠. 네, 그분을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 예, 네네. 네. 그래서 아, 이분이 자기의 사업을 이제 주일은 쉰다라고 어,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만드는 거죠. 역시. 아, 그러면 이제 네. 오너를 사람들이- 움직여라. 그렇지, 네. 오너를 움직이라는 거죠. 아, 조금 네. 이상적이라 그렇지. 근데 아니 너무 좋아요. 우리- 너무 좋아요. 아니, 네, 좋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그러네요. 그분 네. 신발을 갖고 와서 기도하는 거지. 뭘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네요. 우리 역시 김상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최고시네. 네, 충분히 하실 수 역시. 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힘을 내세요. 정답입니다. 정답. 맞습니다. 네. 우리 정승환님께서 예, 예. 네 사정상 그래서 이상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하영님도 일을 음. 해야 돼서 파트타임 알아보려고요. 그렇게 돼요. 네, 네. 평일 아기 학교 봉사 계속하며 알바하고 싶어요. 참 아, 맞아요. 마음은 다 우리가 그렇죠. 요새는 진짜 우리 나이 드신 분 그리고 여성분들 정말 취직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 37세 간호사님께 네. 아까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네. 섣부르게 퇴직을 했나 또 음. 이렇게 다시 일자리가 참 찾는 게 쉽지가 않다. 그 부분 또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구리가 크게 맞아요. 움직일 때 움츠러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네.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또 40년 양치기 생활도 네, 맞죠. 했었고요. 그래서 음. 지도자가 됐던 것처럼 또 우리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그때가 또 언제인지 또 직장 그만두고 사실 좀 불안해하는 그 마음은 저도 이제 경단녀처럼 네. 사역을 내려놓고 굉장히 긴 시간 아이를 키우면서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조금은 좀 알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근데 또 특히나 간호사는 좀 취업이 좋은 직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또 인생에 보면 잃는 게 있으면 또 우리가 또 회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또 예. 고난이 있으면 그 가운데 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온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모든 네. 취직이 어려우신 분들 우리 다 말씀드리셨죠. 예, 힘내시고 네. 또 그 가정 속에 네. 어떻게 보면 당금질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생각하시고 네. 네. 작품이 만들어질 그때까지 조각 이렇게 잘라내면 좀 아프긴 하지만 조각이 네. 완성되는 순간 최고의 작품으로 남는다라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남는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빠밤. 네. 빠밤. 네. 그 다음 사연 우리 사모님이 한번 아, 네. 읽어주시죠. 네. 이번 사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좋아했고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남자를 만나기 원했고 그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했지만 그동안 제가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서 늘 그 부분으로 다툼도 생겼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남자친구 부분을 어느 정도 내려놓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셨는지 제게 이런 남자친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활발하고 외향적인 편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다양한 모임에 참석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저의 일은 프로페셔널하게 하지만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많이 좋아해요. 노래방이나 콘서트장 가는 것도 뛰고 노래 부르는 것도 여자친구들도 많지만 남자친구들과도 어려움 없이 잘 어울린답니다. 약간의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이런 모습을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를 만나고 난 후에는 모임이 있더라도 일찍 들어가고 다른 이성 친구 모임도 많이 안 하거든요. 남자친구가 싫어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어떨 땐 좀 짜증도 나고 무조건 저의 모습을 그 친구에게 맞춰야 되나요? 고민도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라 놓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잘 아하. 찾아오셨네요. 두 분이 또 마침 또 부부신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그 서로가 다른 사람끼리 희한하게 만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가 저는요 제 주변에 이렇게 엄마들 만나면요 정말 열이면 열 나는 남편이랑 너무 잘 맞아 하는 엄마가 못 한 봤습니다. 명도 한 없어요. 명도 없어요. 한 어쩜 명도 그렇게 없어요. 없어요? 못 봤어요. 뭔가 못 봤어요. 불만이 정말 많고. 다 안 맞는데요. 나는 진짜 제일 반대래요. 맞아요. 꼭 그렇게 만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만났을까요? 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네. 다르니까 끌릴 수도 있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다르니까 끌리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나하고의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어떤 거기에서의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 좋아하고 어. 좀 뚱뚱한 사람이 날씬한 사람 좋아하고. 근데 날씬하다고 해서 꼭 뚱뚱한 사람 좋아하지 그럼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은근슬쩍 자기를 이렇게 그거 아닌데? 이미징화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여자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네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를 남자를 만났고 네. 그 남자를 위해서 네.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어떤 내용 속에서 네. 그럴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맞추고 싶은 마음이. 맞추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혼자만 맞추면 좀 속상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이게 네. 저는 그 얘기가 제일 싫어요. 그 사랑은 그 뭐지 밀고 당기는 거다. 아 뭐 네네. 전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 사랑이 만약에 밀고 당기는 게 정답이면 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밀고 당기셨어야 돼.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하는 예수님은 정답이에요? 항상 다 퍼주셨잖아. 다 네. 주셨잖아.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어라. 그렇지. 사랑을 아낌없이 해야죠. 사랑을 할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주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줬는데 난 이만큼 줬으니까 제가 이제 하도록 내비둬야지.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여성분이 지금 남성분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가 좋아하니까 만나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 여성이 먼저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할 말이 많지만 참겠습니다. 저도요. 뭔 얘기만 하면 이래. 정말. 나도. 네, 얘기하고 싶어요. 사모님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장가온 따- 목사가 아니, 얘기해봐요. 그렇게 그냥. 따지면 사모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 거의 다 퍼주고 목사님께 주고 이런 밀당을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여하튼간에 사랑은 다 주는 거다. 네. 네네네. 맞아요. 일단은 그 저기 좋아하는 남자분이 싫어하는 거는 네. 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남자를 남자에게 네, 맞춰라. 남자에게 맞춰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가부장적인 말씀이시죠? 아니야. 와. 자기가 지금 먼저 좋아하니까. 이 내가 정도 좋아하니까 꼰대셨군요. 내가 가르쳐라. 자기가 먼저 좋아하니까 뭔가 잘못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인정합니다. 이거 제가 아니야.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아니에요.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신발 하나만 주세요. 그냥 안고 기도하게. 제가 얼른 수습을 할게요.
네, 이게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네. 사실 함께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럼요. 네, 그건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추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 그럼요. 관계가 길게 가기는 불가능하죠. 네, 쉽지가 않고요. 대신에 저는 그 형제에게 맞춘다기보다는 네. 그 만남이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맞춘다기보다는 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들과의 모임은 되게 좋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좀 늦은 시간에 모임이나 좀 음주 가무의 모임들은 사실 그게 그 형제를 떠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맞아요. 예수님을 네. 믿는 사람으로서 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거를 형제에게 맞추기보다는 그런 차원으로 맞춰보면 저는 훨씬 더 좀 더 불편하지 않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네. 사실은 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하면서 만나려면은 네. 저는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합당한 쪽으로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게 네. 뭐 예를 들어서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뭐 취향이나 뭐 이런 거는 저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서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김상호 목사님이 그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의 취향이 있으세요. 머리가 길어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꼰대시군요. 이제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뭐 짧은 치마를 입는 거를 굉장히 안 이야 좋아하신다든가. 이런 분이셨군요. 네. 누가 좋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런 네. 것들을 저는 100% 수용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옷이 짧은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군요. 네. 근데 본 적이 이게 없는 것 왜냐면 저는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포기하는 것들이 김상원 목사님에게 스트레스가 안 되고 그게 된다면은 제가 그걸로 무슨 뭐 미스코리아 나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한쪽이 너무 불편한데 일방적으로 맞추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조금 이래도 밀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맞춰주시는 분과 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발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 남자에게 맞춰야 된다. 이거는 김상호 목사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럼요. 그건 아니고요. 네네네.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이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또 그렇죠. 많이 맞추게 되고 사실 많이 사랑하면 약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거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거예요, 그거. 이하영님께서 급 사과 방송. 얻어가지 마세요. 네네. 근데 저기 정승환님께서 오늘 이무현 목사님 현장에 계셨어야 되는데 네. 이거 뭐지요? 아, 진짜 웃겨. 네, 이거 뭐 사모님께 많은 또 것들이 재수홍님이 내포돼 있나 봐요. 제가 지금 채팅방에 글을 남겨야 된다고. 저 지금 아, 목에 네. 따라서 이렇게 웃은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와 정말 아. 너무 웃겨.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이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분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네, 서로 좀 맞추는 네. 게 좋지 않을까 그럼요. 싶고요. 그럼요. 네. 사랑하니까 서로 맞춰가는 그럼요. 거죠. 네. 그게 나중에라도 이제 결혼 생활이 돼도 네.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은 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앙을 얻으셨으니까 네. 또 그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또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시면 네.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 박상영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네. 사역자님. 인사 올립니다. 우리 박사위 사역자님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죠. 미스터 캐나 멤버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회 상쾌 통쾌 멤버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장강우 목사님하고 뭐 듀엣곡 같이 하잖아요. 요번에.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사실 얘기하면 안 돼? 그럼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얘기해도 되죠. 얘기해도 잘못했습니다. 편집해 주세요. 네. 되는데. 저희가 또 새롭게 또 네.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곧 나오게 될 네. 겁니다. 여러분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여튼 이분 사연은 우리 황정은 사모님이 얘기하셨듯이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사모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재빠르게 장광훈 목사님 또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재빠르게 해야 될까요? 재빠르게. 네. 알겠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네. 이 곡 앨범 만들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좋은 의미의 축복성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뭐 여러 의미의 축복이 있겠지만 기뻐하라고 네네. 존중받기
위에 태어나셨다고 네네. 행복하면 좋겠다고 하는 메시지로 아멘. 이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으로 찬양을 꼭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 네네. 네네. 기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자, 그럼 한 손 기뻐하라. 우리 기쁨으로 들어보죠. 네,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은 중간에 율동이 있으니까 따라해 네. 주세요. 절망과 고통의 삶 속에 슬픔과 외로움 닥칠 때 감당치 못할 그 시험들 내 상황과 영혼의 성포해 아멘. 실패와 좌절의 절망에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말씀에 굳건히 일어서 세상 향해 담대히 외치리 이렇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배신의 고통이 찾아와 한없는 슬픔이 닥칠 때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때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라 실패와 좌절의 절망에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말씀에 굳건히 일어서 세상 향해 담대히 외치리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 형통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 형통함 옆에 누군가 있다면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항상 기뻐합시다. 박수 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형 멜로디가 쉽죠? 함께 노래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 형통하리라 힘들 또 괴로울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고난도 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기뻐하라 고난도 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고난도 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형 옆에 사람 있으시면 율동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유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형통하리라 오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2023년도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끝나는 분위기인데. 너무 신나고 네. 되게 네. 이렇게 좀 뭐랄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여서 그렇죠. 네, 근데 또 가사도 굉장히 또 우리 성경적인 구절이어서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정말 좋으네요, 목사님. 그리고 뒤에 또 이거 기뻐하라. 네, 아이, 또 맞아요. 김명실 박사님이 사실 이 네. 노래가 네. 제가 썼다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노래인 것이 이제 네. 코러스 부분은 그 최덕신 선교사님의 네. 주찬양의 항상 기뻐해요 하는 부분이 있는 아,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네네. 그걸 라로 원래 말씀처럼 바꾸고 네. 뒤에 브릿지를 넣어서 두 분에게 허락을 받고 네네. 좀 새롭게 이런 그래도 마음이 있었어요. 새로운데요, 전혀요. 네네. 주찬양에게 영향받았던 강명식 음악사님, 강명식 네. 음악사님에게 은혜 영향받았던 제가 네. 시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항상 기뻐하라고 좀 한국 교회에게 외치고 싶어서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편곡도 너무 아주 좋아요. 어떻게 네. 보면 되게 네. 세련되고. 또 이승호 네. 목사님 브라운 워십에 네네. 네네 네. 훌륭하게 또 좋습니다. 해주셨죠. 네. 여러분 저희도 뭐, 막 덩달아서 막 네. 너무 신이 나서 네, 흥이 나서 너무 정말 현장에서도 항상 막- 기뻐할 수 있을 것 현장에서도 같아요. 반응이 아주 좋아요. 너무 네. 신이 나는데 이제 금방 지치네요. 네. 목사님은 힘들어. 항상 기뻐하라, 항상 지친다, 항상 아까 항상 항상 힘을 내라. 기뻐하라. 항상 힘을 좀 내요. 쉬고 하자. 좀 이래야 되는데 쉬지도 말고 못하고 말이야. 아유, 네. 아, 많이 참. 쉬셨잖아요. 네. 아, 이 방송 아이고. 너무 좋네요. 자 여기는 어떤 방송이냐? 사연과 고민거리를 이야기를 통해 다 함께 풀어보는 풀어. 시간. 여기는 사이다. 네, 시간입니다. 네. 좋아요.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송은 고민타파 방송입니다. 사이다. 네, 네. 시원하게 여러분들하고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서원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서원을 했는데 그게 좀 걱정이라서 음. 뭐가 걱정일까요? 자, 제가 몇 달 동안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결국 서원 기도를 드렸죠. 지금 생각하면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도 사실 전 좋지 않은 의도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좀 주시려나 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서원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어려움을 빨리 지나게 해달라고 해주시면 목사님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겠다고 목사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집사님이 서원 기도를 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섭고 고민이 됐어요. 목사님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막상 제가 목사님으로 자질이 있는지 자신도 없고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키지 한숨만 나네요. 휴. 그때 기도했던 어려운 상황은 좀 좋아졌거든요.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 기도는 정말 서원 기도인가요? 목사님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걱정이 돼요. 서원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건가요? 아요. 건가요? 자, 참 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것 저 같아요. 오래되시죠. 맞아요. 네. 네. 우리 네. 장광훈 목사님이 딱 얘기해 주시죠 한번. 저는 서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오히려 하나님이 서원을 시키셨죠. 그래서 그 서원 그게 기도 좀 약간 좀 무서운. 저는 좀 그랬어요. 네. 왜냐면 그 서원을 어릴 때 할 기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네.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늘 도망 다녔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와도
비슷한 마음일 것 무서우니까. 같아요. 예. 네. 내가 서원했다고 못 지키면 안 되니까. 맞아요. 서원하지, 은혜 왔다고 서원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마음을 막 굳건히 지키고 막 이랬던 음. 시간들이 어릴 때 기억이 나다가 후에 이제 제가 하나님을 나중에 군대에서 만나고 네.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제 드려야 되겠다. 소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 좀 살아야지라고 마음은 먹었는데도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일상과 삶에서 또 직장 네네. 문제나 또 제가 예전에 나이트 DJ였기 때문에 음. 음악 생활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일적인 어떤 상황상 그쪽 네. 그 업계류가 네. 이렇게 낮에 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자연스럽게 교회를 또 안 나가게 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음. 하나님이 이제 제 건강을 이렇게 좀 이렇게 딱 건드셔가지고 네. 이제 완전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네. 항복하면서 시작했던 사역이라 제가 신앙생활을 뭘로 정의하냐고 많은 분들 특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물어보면 핸즈업이다라고 해요. 책으로도 제가 제목으로 썼는데 네. 항복하는 두 손을 들면 네네. 주님이 부처에서 파기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네네.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서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서원했다고 그래서 서원대로 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예, 네. 내가 서원을 안 했다고 그래서 맞아요. 그분이 계획하셨는데 네.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내가 뭐 안 하겠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제 내가 그 길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제 경험상으로 네네. 보면 네. 그냥 그때 음.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고 눈에 안 보여도 좀 어려워도 음. 헌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꼭 네. 목사만이 그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거기에 대한 네. 고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꼭 네네. 목사가 돼야 되나? 내가 맞습니다. 서원기도 목사로 했는데 우리는 사실 다 증인으로 사는 거지. 증인으로서 선생으로 또 증인으로서 교사로 네. 증인으로서 목사로 사는 거지. 꼭 그게 우리의 삶의 서원의 제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맞아요. 해보게 됩니다. 네네. 그 많은 아이들이 예전에 전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거는 아마 이제 그랬으면 우리나라 서원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은 네, 네.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네, 네. 네. 저는 좀 저는 원래 좀 이렇게 과학자가 꿈이었거든요. 어울려요. 김 박사님 예, 어울려요. 예. 뭔가 창작하는 걸 좋아하고 발명하는 걸 좋아하고 네네. 그쵸. 옛날에 독창적이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네. 물로 가는 자동차를 머릿속에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 고등학교 네. 때. 그 수소랑 산소로 돼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네. 분해만 잘 시키면 어떤 스파크를 통해서 가장 그 불이 잘 붙는 게 수소랑 산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어떤 발명의 이야. 뜻이 있었고 아니 네. 진짜 로버트 태권브이가 네네. 나올 뻔했네요. 네. 그렇죠. 예, 뭐.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저희 아빠란 말은 좀 이상하고 네. 저희 아버지. 아버님한테 네. 저희 아버님한테 네. 제가 한번 성악과를 가게 되면서 우연치 않게 음. 성악과를 가면서 그 성악과 교수님이 저한테 너는 1,000명 중에 하나 날까 말까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몸을 갖고 있다. 몸은 네. 확실한 것 예, 같아요. 예, 예. 몸. 그쵸. 왜냐면 이게 악기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풍성한 소리가. 저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 농담이었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좀. 나 이러면 진짜 신발 갖고 와. 그래서 제가 네. 저 레슨을 하시던 우리 저 교수님이 음. 내가 저기 돈은 다 대줄 테니까 헝가리로 오. 유학 가라 너. 그래서 제가 헝가리를 내가 유학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 있던 찰나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물쭈물 하니까 저희 저희 그 교수님이 아버님 어머님을 만나신 거야. 만나셔서 만나시는 자리에서 상훈이는 자질이 있다, 재질이 있다, 재능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다 투자를 할 테니까 헝가리로 유학을 보내라.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상의 한 끝에 저한테 이제 얘기해 상훈아 네가 가고 싶으면 가라. 네. 가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아버님 뒤를 잇고 싶습니다. 아버님 뒤를 위해서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찬양 사역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네. 아버님 생각하면서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네.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했던 어떤 그 약속은 찬양 사역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서원을 한 거였는데 정말로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목사 길을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또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던진 말이지만 그렇죠. 그 근데 그 운행동에, 입술을 여신 예.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예. 네, 그게 진짜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맞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 같아요.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또 은혜 받으셔가지고. 원래 목사님이 눈이 되게 크시잖아요. 그래서 조명이 너무 밝아. 저기 제가 네. 목사님 연애할 때 저희 네. 엄마한테 눈이 너무 예쁘다고 그랬대요. 뭐 맞죠.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김성 목사님 처음에 선 볼 때 이제 처음에 얼굴 딱 보시고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무서워요. 체격이 더 크실 때잖아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신 거죠. 처음에 인사드릴 때. 근데 제가 너무 해맑게 우리 오빠 눈이 너무 예쁘지 않냐고 엄마가 그 모습을 지금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김상훈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눈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눈으로 대단해. 말하고 계시네요. 정말 네, 1000명이 아니라 사슴눈 1000명 안에도 이런 분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아니 무슨 얘기하다 눈까지 왔는데 저는 일단 서원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서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이게 서원이라는 게 자신의 뭐 소원이나 원하는 바를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원래는 사실 약속이잖아요. 서원은. 근데 이제 뭐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헌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순간에 어떤 회피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서원을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서원이라는 건 사실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잘못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망하시는 분은 아닐 아니시죠.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서원을 이행을 못할 때는 저는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상황을 솔직하게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이런 것들이 두렵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무조건적으로 이걸 해야 될까요?라고 하는 두려움보다는 사실 우리 형편이나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사실 중심, 그 고백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맞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다른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자신의 삶을 조정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라는 건 사실 정말 사명감이 있어야만 또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잘 기도해 보시고 꼭 아까 장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삶에서 꼭 목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맞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 진짜 목사 안 네, 되려고 네. 도망 엄청 쳤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제가 아는 목사님들 네. 중에 도망친 목사님 한두 분 아니에요. 그러게요. 도망 쳐도 시킬 그럼요. 가시죠. 하나님이 잡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안 수가 되더라. 없죠. 맞아요. 잡아놓으시지. 잡아놓고 그 자리에 놓으시고 맞아요. 마치 신발을 다시 찾듯이. 맞습니다. 네. 우리 박상영님이 네. 서원이 뭔지도 몰랐던 시절 음악 모르는 제게 곡 주시면 많은 사람들하고 나눌게요 했던 말을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고 지금은 진짜 찬양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이옵니다. 네. 맞아요. 여기 네. 박상혁 씨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네. 참 독특한 친구예요, 진짜. 제가 한번 정말 만났는데 독특하죠. 만나서 네. 얘기 들어보면 음악을 몰라요 하나도. 독특하고 네네. 누가 뭔지 특별해요. 그릴지도 아주 모르고 특별한 뭔지도 친구예요. 모르고 뭐 네. 무슨 뭐 코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선율을 하나님이 글에 주신 쓰는- 영감이겠죠. 네. 아마. 쓰더라고. 네네. 대단한 친구죠. 네, 네. 네. 저같이 아는 사람이 쓰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쓰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단한 더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선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네. 제가 아주 그리고 사랑하는 여- 동생입니다. 네네. 저도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네. 그리고 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면 제가 목사님으로 자질이 있는지 네. 이 얘기를 쓰셨는데 저는 자질은 되게 저도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자질은
자질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자질 맞아요. 안 되는 사람을 써서 자질 맞아요. 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놀라우신 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네. 우리 장강호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질은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네.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질 없는 사람을 세우셔서 자질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정승아님 자질이 뭐예요? 자질 이분이 혹시 저 유치부세요? 유치부세요. 혹시 저 초등부신가? 자질 다시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목사님. 그러니까 뭔가 자격 음. 이 사람이 어떤 능력. 그 네. 능력 그게 이제 되는지 뭐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어떤 아따 참말로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저도 헷갈리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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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봤을 때 한 곡도 듣기 전에 네, 네. 네. 듣기 전에 또 사연 하나 읽을까요? 아니면 한 곡 더? 네, 먼저 좀 근데 제가 찬양을- 지금 하나 했으면 좋겠는 게 네, 네.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네. 우리 소의 사연에 대해서 전혀 못 알고 맞아요. 선곡을 해왔는데 네. 다음 곡으로 선곡해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이게 너무 맞춤이죠.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이렇게 그래서 네. 뭐 이 사연 읽으셔도 되는데 네. 네. 오히려 지금 사연 주신 분한테 좋은 답가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노래를 하나 같아요. 하고 가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요. 네. 네. 노래하지 말죠. 그러시죠? 사연 듣죠? 저기 오늘도 제가 자, 대신 아 사과드립니다라는 정말 팻말을 사이다 방송인데 왜 고구마를 먹은 기분이 들죠? 예. 농담이에요, 농담. 그냥 우리 장광 목사님은 장난치고 싶어. 예, 사랑스러운 동생이니까. 그럼요. 네. 자, 어떤 곡? 네. 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유, 저 명곡이죠. 네, 딱 맞아요. 신발 좀 예. 갖다 드리세요. 신발. 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정해 듣겠습니다. 네. 이제 이 사역 24년 차인데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오신 길만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아멘. 네. 정말 나를 붙드시는 그 상황 자체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장강 목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네.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뭘 맞춰요? 모든 곡이 다 아, 마지막 송 엔딩곡 같은 느낌이에요. 같은. 정말 아니 정말 우리가 네. 짜고 한 게 아닌데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네. 됐을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네. 하나님의 그게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이렇게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네.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 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우리 또 아멘. 우연이 아니잖아요. 모든 네. 많은 분들께서 네. 아멘 아멘 해주셨네요. 짝짝짝짝 우리 네. 박수. 우리 정성아님, 김정우님, 김영근님, 네. 키야이님, 김종봉님, 네, 정혜은님, 네 이렇게. 아 근데 저는 네. 아까 김상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장강호 목사님을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오래 알았고 이렇게 무대에서의 PK의 모습은 많이 봤지만 장강호 목사님 혼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건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옆에서 참 찬양 들을 때 그 되게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진짜 네, 은혜가 너무 참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구나 그 느낌을 제가 참 많이 받게 되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 맞습니다. 맨날 나나나나나나나 지금도 그러고 살고 PK 네. 그러고만 계속 그 모습은 보다가 그 모습대로 네, 또 네. 이 모습은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네, 또 네.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시간이 네. 이렇게 후딱 지나갔네요. 사연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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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또 한 사연 나눠볼까요? 우리 네. 장강호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어떨까 싶어요. 어떤 아, 사연을 네. 그 그러면- 11조에 대한 사연, 11조에 대한 사연 한번 마지막 읽어주세요. 사연.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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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고민 있으면 글 남기라고 하셔서 11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는 현재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는 좋지만 어려울 때는 정말 끝도 없이 힘이 들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11조를 순수익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재료비, 인건비 같은 보수적인 것 다 빼고 해야 되나요? 내년부터는 정말 온전한 11조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제가 사업이 힘들 때 든 생각이 온전한 11조를 안 드려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11조를 어떻게 드리면 될지 알려주세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이거 근데 되게 네. 많이 은근히 고민하세요. 저도 이게 많이 들어본 맞아요, 고민이에요. 네. 아, 진짜. 김정국님 순수익이라고 하던데. 순수익이라고 하던데. 아하. 아이고, 네. 네 맞죠. 아, 네네. 네네네. 목사님 좀 자,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장광 목사님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 이제 교회 아이들한테 네. 그 유대인의 교육법인데 하브루타라고. 아 네네. 근데 그게 하브루타 재정 교육도 있어요. 아, 뭐 네. 지혜 교육만이 아니라 네. 토론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삶에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13살이 되면 네. 이제 성인으로 간주하고 그때부터 성인식을 치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되게 이렇게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인식에 축의금을 준대요. 그래서 그 아, 돈을 가지고 그 네네. 친구가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아, 그 재정을 네.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또 재정 가운데 투자해야 될 영역, 10의 1조, 또 이렇게 또 기부해야 될 영역 같은 걸 다 띄워놓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전에 한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기부를 하고 헌신을 해야 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은 있는데 그쵸. 준비되지 못해서 하지 못한대요. 맞아요. 아마도 이제 지금 11조의 개념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친구들한테는 늘 1,000원짜리를 10장 이상씩은 지갑에 꽂고 다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하루에 10명 이상 불황자 만나기 힘들다. 그래서 지나갈 준비된 때마다 모습. 네. 1,000원씩 하면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순수익이 그분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 아마 만약에 100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10의 1조를 띄시면 이게 100에 5분으로 나눠서 그럼 20%만 11조 떼야지 하는 마음이 드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 이번 달 되게 감사했는데 네. 30% 띄워놓을까 네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들이 잘 쌓여서 그 그쵸. 10의 1조가 교회에 또 하나님 하시는 선교 사역에 잘 쓰일 수 있으면 맞아요. 그게 참 기쁜 일인데 맞아요. 많은 경우 그걸 준비하지 못해서 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으니 그쵸. 그걸 맞아요. 나누시려고 계획하는 것보다는 음. 네. 미리 11조를 나한테 정해진 뭐 몇십 원까지 띄지 마시고 네네. 그러니까 어. 그걸 단순히 수치화하지 맞아요, 말라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그쵸. 네. 소수점까지 하지 말고. 맞아요. 늘 준비한 상태에서 많이 네네. 11조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네. 저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네. 성경 공부할 때 네. 배웠던 건데 네. 원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음. 10이 들어왔으면 10을 다 드려야 되는 게 그게 정석이네요. 원래죠. 예. 네. 그쵸. 정석이지만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정석이지만 하나님이 굳이 다 그 10을 다 받아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또 돈이 막 필요하신 분도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 10의 하나를 드리면서 이게 마치 전체인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라. 네네. 하나님은 그거라도 충분히 네 그럼요. 마음을 받으시지 네. 돈 얼마 뭐 100원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참 동감을 하는 게 맞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11조라는 게 정확하게 맥수 정하는 것보다 네. 내 마음이 이걸 드리면서 제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어떤 마음이 맞아요. 가장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뭐 굳이 뭐 네. 순수익에서 인건비 재료비 다 제하고 김정국님께서 네네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셔요. 네네. 감사할 맞아요. 땐 네. 그럼요. 없이도 하고 싶어집니다. 저 네. 말이 정말 맞아요, 정답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분은 진짜 자기가 네. 모든 걸 다 드렸다고 그러니까요.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네. 우리 그분 솔직히 네. 하나님의 다 은혜 아닙니까? 솔직히 그럼요. 이게 살고 있는 것도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네. 사실 11조라는 것 자체가 물론 10분의 2를 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 동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요. 사실 네. 그것은 의미가 네, 없잖아요. 맞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처럼 저는 그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저는 의무감이라기보다는 맞아요. 좀 감사함으로 우리 중심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사실 즐겨내는 자, 온전한 11조를 어떤 형식의 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그냥 정말 내 온전한 마음, 중심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네. 정말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시는 올해가 되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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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남았습니다. 5분. 네. 저희가 정말
사연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없는 그래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한 6개 아니요, 정도의 사연을 제가- 말씀을 네. 드렸고 맞아요. 그리고 네. 참 지금 오늘 이야기 나눈 주제들이요. 네. 교회 안에서 누구나 참 공감할 수 있고 고민될 수 있었던 주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좀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리고 네. 오늘의 오한방 네.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음. 저희들 이렇게 좀 썸네일에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저기 오한방. 장강호 목사님 이렇게 또 사연 또 읽어주시고 또 같이 나누시고 찬양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네. 진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또 첫 방에 이렇게 또 네. 개편 첫 방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목사님의 또 귀한 말씀과 찬양이 네. 되게 이 시간 더 풍성하게 만든 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되게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곡만 더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 이 곡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주제에 이 곡이 딱 맞는 것 같아서 네. 그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진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너무 싶어요. 울림이 있는 곡이죠. 원래 이 노래를 제가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네. 뭐 방송에서 네. 뭐 이렇게 같이 경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진행을 했다가 네네. 또 교도소에 음악회들이 연말에 많아요. 그래서 네.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불러드리다가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에 이 곡을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곡이죠. 네, 네. 네. 함께 나눠볼까요? 네. 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버튼이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버튼이라
여러분들이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바로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겁니다. 아멘.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오.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친구야. 아, 아멘. 아멘. 채팅방에 지금 네. 막 폭발해. 어. 와 노래 잘한다. 갑자기 진짜 현진이 형 닮았네요. 잘하는데요? 네, 네. 와, 막 짝짝짝. 누구요? 누구 닮았다고요? 현진영고 진영고. 야, 처음 들어봤습니다. 폭발, 현진이 형. 폭발적인 반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자, 목사님, 오한방. 오한방. 아까 보니까 이하영 씨인가요? 이하영 네. 씨가 무릎이 무릎 탁 탁 처지는 고민 커지는 해결. 고민 해결. 야, 여기는 사이다. 네, 네네. 오한방이었습니다. 예, 박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장가원 목사님과 함께 있고요. 여러분의 고민 어떠셨습니까? 오늘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사이다라는 프로그램 또 고민을 들어주시드리고 해결 함께 나눈 그 고민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예배인 것 같아서 아, 그렇죠. 네. 아멘. 귀한 예배 또 아멘.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사 역자님 또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저도 오늘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장강호 목사님의 귀한 찬양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자, 네. 저도 한 말씀 할게요. 네. 자, 네. 사연과 고민거리를 이야기를 통해 다 풀어보는 풀어보는 시간. 여기는 사이다. 사이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